구원상담 1번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학자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고,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고 자기 의가 많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인데, 문제는 우리의 의가 이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과 선생님보다도 더 이렇게 살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 의를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만큼 의를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를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목사님보다도 의를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만큼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된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율법 613가지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철저히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전히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회개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은 처음에는 율법만으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갖가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주기 어려워서 율법에 입각하여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율법의 목적과 요구는 버리게 되고 결국 외식에 불과한 장로들의 유전이 되었어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것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들이 탈무드예요. 현재 유명한 탈무드 중에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데, 그러나 탈무드가 아무리 유명하게 알려졌어도 성경은 될 수 없지요. 장로들의 유전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고 한 소리 했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않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여러분은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고 식사했나요? 안 씻고 식사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대로 하면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이 충돌했지요.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나요? 모든 백성이 듣는 데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지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자들을 백성들은 더 존경하고 따르고 대접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이들을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들이 받을 판결이 더욱 무겁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나요? 2번이나 금식했지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시나요? 그러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게 되지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꿈나무들, 여기서 혼인집 신랑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제 빼앗기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하라고 하셨지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빼앗기면 안 되겠지요. 생수원의 식구들은 항상 예배 성공해서 예수님의 잔치에 항상 참여하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었다고 제자들을 문제 삼았지요. 주일날 마트에서 우유 사서 아이에게 먹인다고 엄마들을 책망하는 목회자가 있고 또 주일날 음식점에서 식사했다고 교인들을 야단치는 목회자도 있대요. 그러면 주일날 차 타고 운전해서 교회 오다가 주유해도 야단칠까요? 고장나서 수리해도 야단칠까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 가도 야단칠까요? 율법 아래 있는 목회자를 만나면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표적 보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나요?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관심이 있어야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육지에 토해내서 살았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진짜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표적 맞지요.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진짜 표적 맞지요. 여러분은 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표적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표적의 주인공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인을 얻는 데는 하나같이 힘을 쓰고 있지요. 총동원 주일이다, 바자회다, 선교여행이다, 각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인도하지요. 교인 하나 얻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그것이 외식일까요? 교인 하나를 얻으면 그 교인을 마땅히 천국 가도록 인도해야지요.
근데 교회로 인도해놓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축복받는다고 하고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지요. 본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데 못 받았으니까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면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으니 정말 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도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수많은 교인들이 지옥하고 있어요. 이런 목회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도록 1대1로 선생님 붙여주시고 양육받게 해주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마가복음 7장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손을 씻고 식사를 하면 위생적으로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권장사항이지 법으로 만들어서 말씀에 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마땅한데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고 있으면 교인들은 자동으로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겠지요.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제일 먼저 누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지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셨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내 죄도 지고 가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해 참남하다고 했지요. 지금도 교인들에게 구원받았냐고 질문하면 구원파라고 하면서 이단으로 여기지요.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하지요. 이 말은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고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지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시는 것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속으로 이상히 여겼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겉만 깨끗하고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셨지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실까요? 누가복음 11장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지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했지요. 여러분도 돈 좋아하세요?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요. 각자
각자가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 하고 있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쓰고 있는지 차이가 있지요.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천직이에요. 주님께서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부터 더 큰 일도 맡겨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때도 끝까지 초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세요. 생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모두 이 큰 축복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교회에서 교인이 이 정도 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으로 칭찬받겠지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요. 근데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칭찬해 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나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지요. 근데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세리 앞에서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 자랑한 거지요. 지금 이 말은 대학생이 유치원생 앞에서 자기는 한글도 읽고 쓸 줄도 안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스라엘 학자나 정치인들 중에 사두개인이 많은데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고 있고 반대로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똑같이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지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천국 못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잠깐 재판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어려서부터 가장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리새파를 지금 뭐라고 했나요? 종교라고 했지요. 종교는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행치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나요? 종교 생활을 했지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종교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로는 아무리 철저히 엄하게 생활했어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죄는 해결하지 못하지요. 왜 죄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를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럼 얼만큼 더 의를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의를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천국 갈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수 있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천국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지옥 갈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에 있나요? 6계명에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율법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살인하게 되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만일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똑같이 죽어야 한다는 법이지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갚을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누구든지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세상 사람들도 살인하면 사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가볍게 여기는 죄를 지었을 때도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나요? 안 하지요. 그 정도쯤은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도 그러나 심판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신가요? 심판주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건 맞지요? 형제에게 화 한 번만 내도 심판받고 욕 한 번만 해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여기서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공회에 대해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공회는 공적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열리는 모임이에요. 유대민족의 공회는 거의 매일 소집되어서 문제들을 다루었다고 해요. 사내들이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로 현재의 국회의 기능을 담당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권한은 막강해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신 곳도 이 기관이었고 자체 경찰권도 행사했던 유대의 의결 기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하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범죄는 회개기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하셨을까요? 제 싹은 사망이라 제값은 말로 잘못했다고 빈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지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해결되는 것이지 갚지도 않고 계속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가 답이 아니고 제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뿐이라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지옥 갈 모든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제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중심을 다해 예물을 드리면 정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기를 원하셨나요? 형제와 먼저 화목하기를 원하셨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겠지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야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지요. 이 시간에 형제나 자매와 화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원망 들을 만한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도 넘치고 예물도 연락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소하려는 사람과 법정에 갈 때에 길에서 빨리 그와 화해하고 풀라고 하셨어요. 고발하는 자와 아직 화해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존심, 체면, 억울해서 자신을 꺾지 못해서 그러지요. 그러나 계속 고집한다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나요? 아니지요. 진짜 자존심과 체면은 감옥 가지 않는 거지요. 법정에서 재판받아 감옥 가기 전에 속히 사해야겠지요.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급히 화해해야 감옥에 안 가듯이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과 급히 화해해야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에 원수 사이가 되었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 자녀가 되어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원수가 된 원인이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화해할 수 있겠지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야만 화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까? 정말 가장 행복한 직책을 받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이 특별한 부탁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은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를 말해요. 우리는 하늘나라 임금님이 보내신 사절단이에요. 하나님의 사절단은 영혼을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는 것은 죄를 지으신 적이 전혀 없으신 것을 말해요. 그런 예수님으로 대신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의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또 여러분이 잘못한 점이 있을 때 충고해주고 도우려고 애쓰는 지도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셔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축복받으세요.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화목하라고 당부하셨지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도자와 화목하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에 절이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름, 내 의, 내 고집, 내 주장, 내 고정관념, 내 상식, 내 학습, 내 교리, 내 신학 이런 것들이 저절로 다 빠져나오겠지요. 덜 절여졌으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소금물에 푹 담그면 서로 화목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으로 간이 잘 되어 있으면 정말 맛있지요. 소금을 넣었는데도 원하는 맛이 나지 않으면 그 소금은 더 쓸 수가 없지요. 소금의 역할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서 부패를 방지해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채소에도 절이면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고 신선도도 더 유지할 수 있지요. 소금은 조미료 역할을 해서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요. 소금이 자기 사명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녹아야지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아무런 맛을 낼 수 없고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 결국 버리게 돼요. 우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금이 되고 싶으세요? 소금의 종류를 보면 암염, 천일염, 제제염, 항염이 있어요. 암염은 돌소금, 바위소금을 말해요. 바닷물이 증발하여 소금이 강물로 남아있는 것으로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61%를 사용한다고 해요. 천일염은 해수를 증발시켜서 얻은 거예요. 제제염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물에 녹인 후 다시 가열해서 결정시킨 소금으로 입자가 고와서 일반 가정에서 조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꽃소금이라고 해요. 항염은 맛소금인데 미네랄을 모두 없앤 후 염화나트륨만을 농축시켜 인공의 맛까지 첨가한 것이 정제염인 인공화학염이에요. 인체 내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금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두 번째 적혈구의 생성을 돕고 혈관을 청소한대요. 세 번째
체액의 균형을 이루고 또 네 번째 소화를 도와줘요. 다섯 번째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하고 여섯 번째 해열과 지혈 작용을 해요. 일곱 번째 세포를 생산하고 여덟 번째 미네랄을 공급해요. 이렇게 좋은 소금인데 인체의 염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신진대사가 부진하여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되고 소화력이 떨어지며 권태감과 피로를 쉽게 느낀대요. 이는 신진대사가 지체되어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독소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하지요. 아이스크림에는 소금이 들어가나요?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뿌려서 먹으면 독특한 맛이 난대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즐겨 마시지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차가 있는데 커피, 녹차, 루틴차, 율무차, 생강차, 계피차, 국화차, 둥글레차 등등 수많은 차 중에서 순수한 소금만을 넣어서 따끈따끈하게 마시면 기침과 여러 가지 병이 치료된대요. 서울대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소금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소금은 좋은 것 맞지요? 우리 몸에는 수분이 70%이지요. 그 수분의 염도가 0.9%가 유지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해요. 아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엄마 양수 안에 있을 때라고 해요. 양수 염도가 0.9%가 될 때 모든 질병으로부터 태아가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양수의 염도가 낮으면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의 몸의 염도가 0.9%보다 부족하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우리 몸에 0.9%의 염도를 유지하게 되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근본 치료가 된다고 해요. 어떤 권위 있는 서울대병원 의사가 소금에 대해 연구 발표를 했는데 우리 몸에 염분이 적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고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영혼을 만나면 참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소금의 참맛을 내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세요. 생명을 살리는데 골든타임이 있지요. 그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절체절명의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돼요. 지금 급히 사화하면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생명은 내가 살고 싶을 만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재판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급히 사화하세요. 율법에 의해서 송사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신가요? 모든 사명권을 가지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요. 만약 내 인생 여정의 마지막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으면 급히 사화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누구에게 지었나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요.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수님의 판정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조금도 틀림이 없으시니까 이 기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급히 제 문제를 사해야겠지요. 아멘.